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바다의 광풍, 큰 파도를 이제 말씀만으로 잔잔하게 하신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많이 듣기도 했고 많은 설교들을 접했을 수도 있습니다. 접하셨을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안에서는 많은 비유들, 여러 가지 비유들을 계속 설명해 주신 이후에 가르침을 주신 이후에 그날 저녁에 가르침을 주신 바로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십니다. 근데 건너편으로 건너가던 그 과정 속에서 저녁 날이 저문 그 시간에 건너가실 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잔잔하던 갈릴리 바다, 어떻게 보면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그 호수가 너무 크기에 바다처럼 크기에 바다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갑자기 저녁 시간에 갑자기 새벽 시간쯤 돼서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너무 큰 바람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에 떠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가버나움 지방에서 데가볼리 지방으로 건너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그 광풍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몸으로 체험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예수님 우리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무시던 예수님께서 깨셔서 바다를 향해 호수를 향해 광풍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냥 잔잔해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왜 두려워하느냐 묻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권능을 늘 체험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 바다의 풍랑 앞에서는 정말 극단적인 공포에 휩싸인 그런 모습을 갖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의 책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던 제자들, 과거 경험이 풍부했던 그 광풍,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나는 그 광풍이 늘 삶에서 체험했던 제자들, 어부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도
두려움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가 왜 이런 광풍이 큰 바람이 요동을 치는가 하는 것은 그 호수 주변에 다 산으로 둘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는 그 바람들이 맞바람들이 치면서 이제 맞바람들이 치면 어떻게 됩니까? 회오리가 일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길을 걸어갈 때도 바람이 심하게 불 때 맞바람 치는 바람들이 만나는 걸 보면 작은 회오리들이 이렇게 도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맞바람을 치던 그 과정에서 광풍이 바람이 일어나고 파도가 올라가고 물결이 높이 올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평생을 업으로 살았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몇 명은 평생 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럼 업으로 살아왔던 그들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늘 그런 바람, 파도, 물결이 요동치는 것을 늘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날 가르침을 주시고 그날 저녁에 우리 건너가자 했을 때 제자들 가운데 어부였던 제자들은 예상했을 것입니다. 상상했을 것입니다. 새벽이 저녁이 되고 늦은 저녁이 되고 새벽이 되면 이 호수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는데 큰 물결이 일어나고 강풍이 일어날 텐데 분명 마음속에 그런 모습, 그런 걱정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자고 했을 때 그 길을 함께 따라 나섰다라는 것, 예수님을 말리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나섰다라는 것은 그 어부들이 그 파도, 그 물결을 능히 넘어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없으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자신이 없으면, 자신감이 없고 두려움이 있으면 무언가 시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자신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도합니다. 도전합니다. 자신 있는 사람, 물론 아무것도 모르고 무모하게 그냥 도전하는 사람도 있기 하겠지만, 알고 도전하는 사람은 내가 극복할 수 있다,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도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도전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신들의 예상과는 다른 그러한 큰 물결, 자신들이 예상한 것 그 몇 배, 2배, 3배 그 되는 그런 광풍이 일어나자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이 그들을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예수님을 피곤해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물결이 이렇게 너무 심합니다.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빠져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예수님 살려주셔야 합니다. 우리 살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물결을 향해서, 광풍을,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왜 믿지 못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나와 함께 있는데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저런 자연현상에 더 두려워 떨고 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광풍을 향해서 하신 예수님의 그 행동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미리 보여주신 뒤에 왜 믿지 않느냐, 왜 나를 못 믿느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많은 것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믿지 못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두려움은 두 가지의 두려움이 나옵니다.
광풍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 그 두려움과 자신들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왔을 때 그 두려움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습을 보고 온 천지 만물이 자연 현상이 자연조차도 예수님께 무릎 꿇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했다는 두 가지의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굳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계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보다는 이 광풍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광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삶 속에서 우리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러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극복할 수 있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러한 두려움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먼저 두려움을 우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극복하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광풍을 명하여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을 책망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에게 왜 믿음이 없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이 마치 사선에서 서기라도 한 것처럼 왜 두려워 떨며 불안해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수라든지 허물에 대해서는 참 관대하셨습니다. 그냥 아무 큰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큰 책망을 주시고 노하시고 화를 내셨던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부족했을 때, 제자들의 믿음이 작았을 때, 부족했을 때 예수님은 가차없이 주저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시는 모습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이 없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런 책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록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긴 했어도 자기들과 함께한 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고 경험했고 또 신뢰했다면 불안에 떨거나 염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보인 바는 믿음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받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같은 책망을 받게 될 위험성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염려와 불안을 극복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그런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으면 그 믿음을 다시 우리가 가지면 되는데, 만들면 되는데, 믿음이 있는데 약합니다.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일체의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구하는 이마다 얻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모든 것이 다 열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듯이 하나님께 그저 구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 이처럼 우리에게 쉬운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잘 구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구하기는 하지만 구하는 걸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구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의심은 크게 의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크고 작은 거에 크게 의심해서 더 안 되고 작게 의심해서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의심은 겨자씨만한 의심만 있어도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다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 안에 단 하나의 아주 조그만 겨자씨보다 더 100분의 1, 몇 분의 1 막 이렇게 보다 그 정도의 의심이 섞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심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믿음이 없어 우리 부족하게 됩니다. 믿음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 의심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불신앙적인 그런 요소가 나타나지 않도록, 발견되지 않도록 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잘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잘 붙잡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면 던져질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바로 불신입니다. 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의심이 생겨남으로 인해 예수님을 불신할 때 우리는 작고 사소한 두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극복해서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의심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해왔던 일도 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하나님께 속한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책임소가 아닌데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들에 대한 신뢰의 부족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의 짐에 눌리게 합니다. 염려한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세상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 믿지 못하는 마음, 이렇게 마음이 나눠지는 것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갖는 것을 더 원하고 계십니다.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터무니없게 들렸을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믿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염려를 극복하게 됩니다. 두려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의심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더 성장해 나가도록 애쓰는 자만이 두려움을,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성장하는 믿음을 간직해야만 모든 고통, 고난, 두려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듯이 우리의 믿음도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그런 모습, 성장하는 믿음, 그 믿음을 완성해 나갈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잠잠해야 합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풍이 불 때 배가 침몰하려는 위기 상황 속에서 배 뒤쪽에서도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허리케인과 같은 그런 강력한 바람이 불어온 바다가 요란하게 되고 제자들이 사색이 돼서 비명을 지르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 일 없듯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는 불안에 떠는 제자들과는 너무 대조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대해 너무 피곤한 나머지 깊은 잠에 빠졌다, 그렇기 때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피로가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깊은 잠에 빠지신 이유, 과연 이 육신의 피곤함 때문만인가? 꼭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면 쉽게 잠을 청하지 못합니다. 주변이 매우 소란스러우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혹여라도 깊은 잠에 빠진 사람들이 할지라도 주변이 소란해지고 웅성웅성 수근수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잠자리에서 깨게 됩니다. 잠자리가 풍랑으로 심하게 흔들리게 되면, 배가 흔들리게 되면 잠을 청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탄 배 유람선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돛담배입니다. 배, 나무로 만든 배에 이제 돛을 달고 바람을 통해서 바람의 힘으로 나아가는 배가 바로 예수님이 탄 배입니다. 그러면 그 배가 바람이 불면 얼마나 요동치고 흔들리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잠을 청하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제자들은 사색이 돼서 예수님을 보고 그 사색이 돼서 두려워 떨고 있으면서 이제 그 광풍을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분명 갈릴리 바다에서 생업을 했던 어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숙련된 어부들이었지만 극복할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간절히 도와달라는 간구를 들으시고 잠에서 깨어나 바람을 향해 꾸짖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향해서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바람을 향해서 먼저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꾸짖음에 따라서 갈릴리 호수의 광풍은 숨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광풍을 향해서 꾸짖으실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문자적으로 그 단어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게 되면 입 다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입을 다물라, 입 다물고 그대로 있으라 라는 그러한 단어, 문자적인 단어 뜻은 바로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마가는 광풍을 향해 꾸짖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광풍을 의인화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그대로 있으라는 이 표현은 바로 바람을 향한 표현이라기보다 바람을 향해서 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향해서 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생각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마가가 이런 표현을 사용함으로 제자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과 다르게 강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마가가 이렇게 강한 언어를 사용한 이유, 바람에게만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조용히 있으라, 나를 믿고 조용히 있으라 라고 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광풍 때문에 심히 두려워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위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분위기에 휩싸이면 어떻게 됩니까? 요동칩니다. 마음이 요동칩니다. 생각이 요동치게 됩니다. 두려움이 요동치게 됩니다. 두려움에 대한 요동이 격렬하면 격렬해질수록 파급 효과는 어떻습니까? 더 커집니다. 사람들이 요동하고 움직이고 웅성웅성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별일 아닌 것 같은데, 별일 아닌 것에도 요동하며 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런 요동치는 그런 마음들을 붙잡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잠잠하면 됩니다. 말로 입으로 전하지 말고 가만히 조용히 있으면 그 두려움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큰 두려움을 만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요동치는 모습, 바로 제자들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너희가 말하는 그 요동치는 그 모습,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가 잠잠할 때 너희의 믿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믿지 못할 때, 불신을 가질 때 우리의 입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말이 많아집니다. 이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상상도 하셔서 이야기하고 이런 가정도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하나의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만 둘, 셋, 넷, 다섯, 10가지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럼 문제 풀 수 있습니까? 일어난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너무 많은 문제 제기가 계속 주어지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럴 때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은 문제 제기를 하는 그 입술을 닫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을 조용히 있고 문제를 온전히 바라보면 문제 해결의 방법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요구하신 것입니다. 바다를 향해서 광풍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면서 너희가 웅성거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가만히 지금 상황을 잘 보아라. 누구랑 같이 있느냐? 너희가 누구하고 같이 있느냐? 조용히 같이 있는 자가 누구인지 알고 깨닫고 가만히 있으면 이 문제 너희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나와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 떨고 요동치고 있느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잠잠할 때, 잠잠하면서 예수님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철저하게 알아야 합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광풍이 내리쳐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된 제자들이 당황하면서 잠드신 예수님을 깨우며 외친 말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당면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예기치 않은 순간에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이 정말 심각하고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가운데 분명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노련한 어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면 웬만한 위기 다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너끈히 이겨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 그 어부들은 생업을 그곳에서 했기 때문에 그 밤에 일어날 광풍도 미리 예상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 밤에 호수를 건너가려고 했을 때 말리지 않았다라는 것,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상황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하여 인생길이 항상 평탄한 그런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힘든 길이, 더 큰 인생의 위기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오는 위기가 참 많습니다. 그런 인생의 위기 되게 예기치 않을 때 찾아옵니다. 갑자기 사업이 부도나기도 하고 자녀들이 탈선하기도 하고 가정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 예수님을 불러보지만 지금까지 동행하며 지켜주신다고 믿었던 예수님이 침묵으로 일관할 때 그 모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힘듭니다.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인생의 위기는 우리 앞에 놓여진 두려움은 우리 안에 갑자기 생겨난 이런 의심들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큰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풍랑이 잠잠해지는 제자들이 풍랑 앞에서 당황해하며 예수님을 다급하게 불러 깨운 결과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그와 함께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책망도 같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위기 상황을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었는지 절감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야 하겠다라는 깨달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알미 부족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흔들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예기치 못한 인생 풍랑, 고난 만날 때 당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고난과 시험은 없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없는 곳은 오직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무덤뿐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풍랑의 위기를 통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그분을 더 깊이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안에서 위기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바다 깊은 곳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던 요나의 기도처럼 우리 입에서도 그런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나 나의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의심, 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내 삶에 어떤 분인가 를 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면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 두려움들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고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욥과 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그 부족함들이 있을 때는 귀로 아무리 들어도 불신이 생기고 의심이 있었지만 이제 그 모든 것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면서 내가 들었던 하나님, 내가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고 만나고 체험하고 인격적인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아마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이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떨지 않고 극복해 나가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직접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분명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들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우리의 믿음도 성화의 과정을 거치듯이 더 성장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모습 갖게 해달라고, 그 모습을 갖기 위해서 우리 불안에 떠는 그 모습을 잠잠하게 놓고 하나님을 아는데 더 열정을 갖는, 노력하는, 우리 시간을 투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두려움, 고난, 어려움들, 의심, 모든 위기 극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